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4절까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는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여수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놀랬어요. 그 고백문을 말입니다. 1년 동안 그냥 계속 자면서 하니까 다 애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고백문을 애우니까 지혜가 생기고 애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번에 가가지고 그 변화를 제가 실제적으로 보고 저도 좀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아이들 이 가정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건심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나누고 오늘 또 신나게 기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집에 가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금요 철야 마치고 다 보내고 나니까 6시 반. 오늘 몇 시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앙은 1대1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번에 그 간정 여러분 아마 보실까 하는데, 여수의 사모님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갔는지, 흙인지 쌀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흙을 묻고 그만큼 정신이 없고 완전히 사람의 자기 말에는 짐승처럼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방학 되면 제일 먼저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얼마나 지금도 불쌍한 사람들이 말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성령님이 건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건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정포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랑을 보여준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보체지만 삼위가 계시다. 그러나 지금은 성부, 성자, 다시 말하면은 지금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그래서 세 분이 계시지만 지금 시대, 교회 시대다 이렇게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 그러나 지금 주권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오순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예수님 올 때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그 성령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건세 자리에 앉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보내주는지 성경에 보면 급한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께서.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성령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자, 부모는 자녀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가장 행복한 데가 언젠지 아느냐고. 부인이 가장 행복한 때가 남편이 안아줄 때. 남편이 가장 행복자가 부인이 안아줄 때. 자녀들이 가장 안심할 때에 부모가 자녀를 안아줄 때. 오늘 가서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 나를 탁 안아줘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아줄 때.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안아줄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님의 포근한 그 안아줌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딱 계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있는 모든 다락방에 제자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고넬로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단어에 보면, 원어의 단어에 보면 포근하게 안아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다 애우고 공부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든 선지자도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더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더라. 그런데 그 증언하되 어떻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함을 받는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의 핵심이죠. 제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힘입어서 제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는데,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용서받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도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 제 용서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43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내려온다는 말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다는 이 말이 아니라, 내려온다는 에피피토스라는 말인데, 너무 기뻐서 포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고, 이제 이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확신이 될 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 성령이 무척 기뻐했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할 때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니, 이 말은 언어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의 포용을 하다, 사랑의 포옹을 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 이 말은,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데, 이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목을 안는다 이 말, 원어에 보면 에피피토스네. 목을 안는다 이 말은 사랑을 안는다, 목을 안는다 이 말과 비슷한, 똑같은 말이에요. 예. 바로 목을 안는다. 아버지가 아이를 목을 안는다.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안는다 이 말. 안는다, 껴안아준다. 예.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신다. 내려와서 안으셨다. 예.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고 가장 기뻐하는 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인류의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 죄 때문에 태어났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선포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기뻐하신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엄청난 십자가의 피 흘림, 엄청난 희생,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완전히 용서함 받고 제가 제거되었으며 할 때 성령님이 안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바로 예수의 보혈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요 항상 반대로 해.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막 죄를 안용하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그건 사탄의 생각이. 용서받았다는, 정말 용서받았다는 사람은 믿을 때에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 거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막달라 항유 뿌린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제가 많이 용서받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용서받으면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면 알면 알수록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실생활에서 경건한 생활도 없는 거예요. 예. 용서받은 자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상처받은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처를 씻었고 그 상처를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도 상처를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용서받는 이가 남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을 안아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사건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어떤 내 행위로 막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예? 자, 그러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성령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죠. 내가 실상은 떠나가는 것이 내게 낫다. 왜?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1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하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을 책망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에 대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은 바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죄가 우리에게 제거되고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성령님 우리를 포용해 주신다는.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의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지 못해. 그래서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러는데 근본이, 출발이 잘못됐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렵지 못해요.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발이 내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막 해도 되면 아니죠. 출발점은 내 의로 출발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 의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천, 예수님의 성리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의, 그 의로 인하여서 내가 출발하고 그 의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로 인하여서.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내가 바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키가 있는데,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키가 있는데 먼저 의를 구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모든 생활 속에 입는 거 먹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밟기 위해서 열쇠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몰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인정하라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는데, 자,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맞고 그 사망이 왕노를 하였은즉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통하여서 사망이,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인정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받아들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이 주신 의를 먼저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생활하는 것들을 더하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로마서 15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5장 17절 여기 보면 더욱이라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더욱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자, 은혜와 의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이 그냥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면 모든 삶에서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중독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나쁜 습관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가지 따라합시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자, 은혜와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은혜와 의는 선물인데 이것을 넘치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선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다. 계속 받으라 선물이라. 근데 여기 보면 넘치게 받는 이 말, 넘치게 받는 이 말. 원어에 보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 계속해서 받아라 이 말. 계속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에 의를 받죠. 예수님의 의,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그분의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계속해서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계속해, 선물이니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의가 계속 넘쳐서 그 안에서 왕노되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받으면 난 받았으니 끝난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으라면 계속해서, 이 말이 계속해서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실패하고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 특별히 너무 힘들 때 의의 선물을 계속해서 받아라. 은혜의 선물을 해서 계속 받아라. 그러면 너가 거기에서 왕노를 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한 분은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딱 하는데 우리 사모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카리스라 말은 은혜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주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진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럴 때에 의의 선물과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에 생명 안에서 왕노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사탄이 올 때 정복하고,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의가 내게 있습니다. 의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넘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받아들이래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세계. 한번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 때 이게 능동행위인데 계속해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실수를 저릴 때도 계속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받아들이라. 그럴 때에 의의 선물을 계속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인식하고 계속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5장 17절, 로마서 5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의의 선물, 의의 선물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받도록 계속해서 넘치도록 너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 능동행위인데 능동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 주님이 그냥 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날 내 나쁜 습관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은혜가, 그 의가 그 나쁜 습관을 끊게 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습관도 끊어야 돼. 예, 그 은혜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게,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을 때, 은혜가 넘치게 받을 때에 물질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할렐루야. 없다 하면 진짜 없어. 안 된다 하면 안 돼. 그러나 주님이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고 기적이 이곳에 있다니, 그러면 기적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 여기 보면 성령을 근심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번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자.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 따라 합시다.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벗어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어떻게 됐다고요? 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많아?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아유, 그러면 목사님, 그건 내 육신에 정말 내 안에 누가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나를 거룩하게, 나의 생각과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 성경에 벗어나는 말이에요. 왜 자살이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세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놓은 사건을 반대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성령을 건심시키는 일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지든, 그런데 그 구원은 뒤로하고 그 십자가는 뒤로하고 나는 막 죄, 의 다 부인하고 말한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말,
거듭남에 부인하는 말, 의에 부인하는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포옹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예? 정말 예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씻음바 받았다. 그때 포옹하고 기뻐했는데 그 반대로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말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예? 은혜로운 말, 정말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정말 귀한 존재. 할렐루야. 나는 더러운 존재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또 교만하고 자기 죄를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죄 짓지 않아요. 바르게 살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신 이 목적, 성령님이 오신 이 목적을 잘 깨달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어, 가장 기뻐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항상 여러분들을 포옹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포옹해 줄 때 아내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또 아내가 남편을 포옹할 때 남편이 굉장히 안정감, 부모가 자녀들을 포옹할 때 굉장히 안정감.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포옹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말할 때에, 내가 언뜻 존재고 어떻게 되었다를 말할 때 여러분을 포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다 안아줄 때에 눈물이 다 씻어지고 아픔이 다 끝나고 새로운 희열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길 줄 믿습니다.